지난주에 선교 사역 보고는 대략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이 이렇게 입원을 하시게 되면서 갑자기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최선과 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 남아공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에게 했던 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이 최고지 최고가 최선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 표어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가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선이 최고지 최고가 최선이 아니다. 뭐 할 때 이런 말을 했냐면요, 남아공을 처음에 갔더니, 제가 간지 이제 지금 22년, 23년째 지금 되어지는데, 처음에 프레토리아에서 한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더반으로 내려갔어요. 더반에 가면은 별로 프레토리아나 조하네스버그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당장 한글 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유치부하고 1학년 때 가르치다가 한글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요. 많은 교민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 한국 슈퍼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반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갔더니 거기에 있던 교민들 또 선교사님들 몇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은 사립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공립학교로 가면은 마약하고 담배하고 나쁜 것만 다 배우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겁이 나잖아요. 그 애들 또 학교를 보내놨는데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끌려가가지고 불량배들한테 마약하고 담배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경비가, 등록금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들 형편에서는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찾아보다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부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국제 선교부인데, 그 선교부에 연계되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자그마한 사립학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사립학교가. 보통 사립학교 하면 운동장이 뭐 한 3개씩, 그리고 뭐 수영장, 또 무슨 장 해가 스포츠 실내 굉장히 시설들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는 가정집을 한 100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운동장도 없고 수영장도 없고 뭐 마당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립학교였어요. 그냥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립학교였어요.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죠. 그렇지만은 공립학교보다는 좀 비쌌어요. 거기를 웩 선교부에서 소개를 받고 갔어요. 그래도 사립학교라고 하니까, 기독교 가르친다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인데 공립학교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가격이요 한 5분의 1 정도로 우리에게 부담하도록 그냥 뭐 대폭 한 70% 80%를 DC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두 아이가 아니라 한 아이당 그렇게 내는 줄 알았는데, 두 아이의 등록금을 합해서 그 정도로 내라고 엄청나게 싸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지나다 보니까 그 학교 이사장님이 다른 데로 가게 됐고, 다른 이사장님이 왔고, 교장 선생님도 바뀌었고, 선생님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기독교 학교가 안 되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에서 더 이상 한 몇 년 다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면서는 이제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싼 사립학교도 없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이 명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거기에 공립학교는 백인들이 있고 좀 부자들이 사는 공립학교는 그 주변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그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역은 조금 이렇게 가난한 쪽에 속하는 지역이었고, 조금 그래도
부자, 배우 좀 환경이 좀 좋을 만한 그런 동네에 있는 공립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우리의 집세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고는 이사를 가고 그 근처에 있는 첼시라고 하는 공립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 또 주재원들 이런 분들은 사립학교를 거의 다 보냈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립학교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두 가정 정도 공립학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보내자 하면서 조금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애들을 공립학교를 보냈는데 그 공립학교를 갔던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꽤 학교가 괜찮아요. A반, B반, C반, C반이 한 3반 정도. A반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 B반은 그 다음으로 잘하는 반, C반은 나머지 전체.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A반, B반에 들어갔어요. 아마 내 생각에 C반에 들어갔다면은 그 우리 교민들이 염려하던 그러한 상황들을 좀 경험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A반, B반 정도만 가도 꽤 그래도 열심히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고 학교에서 또 좀 특별히 이렇게 잘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잘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거기에서 중학교 그게 우리하고 학제는 달라요. 7학년까지 초등학교고 8학년부터 이제 하이스쿨 5년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있는데 거기는 하이스쿨 하나로 5년제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를 진학을 할 때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해요. 또 뭐 이렇게 악기를 바이올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범도 보이면서 그렇게 진학 시험을 치르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공립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집사람이 사립학교를 한번 시험 쳐보자고 사립학교에 걸려도 우리가 낼 등록금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험 쳐보자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최소한 30% 이상은 받아야 일단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장학금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시험을 쳐보라고. 그 당시에 우리 교민들 중에서 30% 받는 장학금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30% 장학금을 받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는 시험을 쳤어요. 몇 군데 시험을 쳤는데 된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50% 장학금을 주겠다고. 깜짝 놀랐죠. 50%를 장학금 받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예스 하면서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기쁘지 않니? 라고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난 지금 50% 장학금 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나머지 50%를 낼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럼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그러고는 끊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거나 뭐 특별하게 특기가 있거나 이래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학교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버슬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그 졸업생들이 이렇게 지원해서 모아둔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맞는데 그 당시는 아마 1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 같아요. 그냥 일정액으로 이 장학금에 추가로 1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고 한 60 몇 퍼센트 정도 장학금을 받고 우리 아들이 좋은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아마 등록금으로 따지면은 남아공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아주 비싼 뭐 저희 형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공부도 잘 마치고 지금은 한국으로 잘 들어갔어요. 우리 딸도 똑같이 그 다음에 연년생은 아니지만은 1년 차이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역시 공립학교를 다녔고 시험을 쳤는데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75%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또 들어갔어요. 남아공 더반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잘 받고 간 사람이 저희 집밖에 없어요. 지금 참 죄송스러운 게 간증이라고 하는지 지자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가 아주 이게 그냥 거의 붙어 있어요.
여기에 조금 강점을 두면 자기 자랑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강조하면 간증이 돼요. 그래서 간증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제가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학을 올 때도 지금 너무 잘 왔어요. 뭐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부로 아이들이 다 진학을 잘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결과를 얻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공립학교를 보낼 때 했던 말이 최선과 최고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고, 최선하고 최고, 영어로 말하면 최선은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 최고는, 최고에도 베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높고 가장 많은 것, 1등이 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highest, maximum, 영어로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1등이 되고 금메달을 따야 되고 가장 높아야 되고 가장 많아야 되고 이게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법은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닐까.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프레토리아에서 남아공 더반으로 선교 사역 때문에 내려올 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거기 가면 교민도 많지도 않다고 그러고 한글 학교도 없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사역지를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집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당장 한글 학교를 가르치다가 애들 한글을 안 가르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장성하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더반에는 한글 학교가 그때 없었습니다. 한 몇 달을 그냥 지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는 집사람이 우리 집 거실 테이블에다가 우리 아이 둘이를 놔두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한국에서 소포가 왔던 라면 박스가 있었어요. 그 라면 박스를 이렇게 오렸어요.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오려가지고 그 라면 박스로 그 철자 맞추기, 자 가방이라고 해보자 이러면 이제 두 아이가 가방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해서, 한글 학교가 아니었죠. 그냥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른 교민 두 자녀가 두 집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또래에 한글이 어눌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한글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때 와서 같이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두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차피 나는 하니까 같이 하자 하고는 4명이서 거기에서 반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17년 전 한글 학교의 시작입니다. 한글 학교가 없는 곳에 가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할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 집에서 우리 거실에서 한글 학교를 더반에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니까 한글 학교 교장이 되는 거예요. 최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 왜 최고에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못 누리고 이렇게 와야 됩니까? 나는 프레토리아에서 살겠습니다. 아니면은 케이프타운에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쩌면 최고의 경험을 일시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더반에도 한글 학교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이러는 영광과 삶의 그런 혜택은 누리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최고가 되느냐, 여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 넘어졌네, 넌 탈락, 그러지 않습니다. 넘어진 채로 얘가 어떻게 하는지, 기왕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서 지금 못 일어나니까 누운 김에 기도나 하자, 누운 김에 좀 쉬다 갈까, 누운 김에 내가 찬양을 부르자,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용기, 결단, 선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마라톤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넘어졌는지, 중간에 몇 번을 실패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골이 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골인을 하는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참 네가 잘했다. 두렙돈 바친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드리고 남음이 없는 채로 전부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만큼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벌써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또 무슨 안위, 평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 상황, 그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네잎 클로버 찾으려고 이렇게 풀밭에서 막 찾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2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잎 클로버가 발견될 확률은 0.01%라 그래요. 10,000개를 찾으면 1개를 발견할 수 있다. 유전학적으로는 약간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같은 그런 것이 네잎 클로버인데, 다 세잎 클로버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유전학적으로 뭔가 조금 변이가 생겨져서 발견되어지는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는 0.01%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행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를 막 찾으려고 하죠. 네잎 클로버는 우리가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 꽃말이. 그래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버,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수없이 짓밟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잎 클로버의 행복이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가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다고 하는, 최고가 되는 금메달을 따야만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착각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지,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의 그 권력을 주마, 저들을 물리치고 바다 위를 슈퍼맨같이 날아가거라. 그럴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여호수아 때처럼 우박을 내려서 바로와 그 군사들을 다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보다는 모세의 상황에서, 그래 모세야, 네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그래 보자,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지금 네 상황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슈퍼맨의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딱 제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할 수 있었던 물맷돌로 던져서 곰이나 이리를 쫓아내던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 그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다른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능력과 실력과 유한한 것들로 무한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던 친구 목사 교회에 하나인 교회라고 있는데, 그 하나인 교회 장로님이 참 그때 장로님 되기 전인데 신실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하셨냐면요, 천정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통 사무실 가면은 성명같이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딱 붙이는 하얗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했었어요. 그 회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하얀 그 보드를 붙이고 양쪽 귀퉁이에 나사로 이렇게 조였었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냥 기도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게, 그 뒤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알루미늄 바가, 긴 바가 탁 붙여지고 이쪽에서부터 쭉쭉쭉쭉 밀어 넣으면은 그 틈 사이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게 그렇게 했어요. 나사가 필요 없이. 그 아이디어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번쩍 주시더래요. 석유가 개발되는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황금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주택복권을 당첨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늘 자기가 하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짝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 뒤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고 얼마나 교회와 또 많은 사회에 좋은 유익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번쩍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거두었을 수입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정말 옳토당토 않는 엉뚱한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상황에 늘 맞닥뜨리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서 주셨다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안전하고 평온하고 풍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나은 디딤돌로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내용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만났던 이날 특별히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최악의 날은 없었다. 정말 치욕적이다. 베테랑 어부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부 일을 해왔던 베테랑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그날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고 한데 거기서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기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가능성적으로 본다면 네잎클로버 찾는 것만큼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최악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재수도 없다, 야 이런 날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대들 대면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날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삶으로 최고를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보통 때는 어느 정도도 됐는데 이날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화가 났던 이 상황에 주님께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두드림에 응할 뿐이지 내가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런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찾아오심에 응해야 되고, 두 번째가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이런 그냥 파장 분위기고 이런 엉망이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 최악의 날에 이제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면 막 어디 가서 잠이나 잘까, 이런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만한 그 상황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귀로 듣는 것, hearing,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잘 듣는다는 listening,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따라 한다고 하는 순종, obey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얘 참 말 잘 듣네,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귀로 듣는 그 말, 히어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말에 왜 행동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지 안 듣는지 판결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 닫고 예배당에 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우리 저 김 집사님 참 말 잘 듣네,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정말 말 잘 듣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닫고는 다시 성경책 탁 들어서 닫아서 집에 갖다 놓고 무슨 말 했는지 싹 까먹고 다시 또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쟤는 참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단계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4절 한번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듣고 그것이 순종할 때 진짜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피곤한 상황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데 목수의 아들인 저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내가 안 했겠습니까?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한다고 있겠습니까? 내 경험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럴 법합니다. 그런데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 주문 앞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어렵고 피곤하고 상식에도 안 맞는 그 주문 앞에 저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뭐 내가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수고스럽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느냐 하고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방금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그곳에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실제로 쫙 찢어지기야 했겠습니까? 찢어질 만큼,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좀 찢어졌을지도. 왜냐하면 찢어졌다면 고기가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배에 가득하게 잡은 걸 볼 때는 완전히 뭐 찢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어부로서는 고기를 그렇게 배에 가득히 잡는 것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악의 날이었던 그 베드로의 그 삶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상식에도 안 맞는 주문 앞에 순종을 했더니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선택했더니 최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렵고,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이랬고, 최악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도가 났으니까 은행장을 찾아가야 되고, 돈 많은 삼촌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아프니까 빨리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 마음에 한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아이들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3살 때 그 도반으로 그 우리 아이들 3살 때 내려갔어요. 3살, 4살, 5살, 5살, 3살 때 아기가 어리니까 고아원, 에이즈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애들을 집에다가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지를 갔었더랬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에이즈 고아원입니다. 에이즈 아이들이 잔뜩 거기에서 이렇게 기숙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함께 그렇게 쭉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가려고 하면은 그게 도심 밖에 있기 때문에 더반에서 그 도심 밖으로 나가는 그 지역에는 그 양철집이, 가난한 빈민가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물어요.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양철집에서 살아? 막 양철집 보면 옛날에 우리 그 농마주의들, 그런 가난한 거지들이 사는데 보면은 막 천으로 묶기도 하고, 위에 또 천이 날아갈까봐 끈으로 묶기도 하고, 타이어와 돌도 올려놓고 막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요. 양철로 지었는데 막 더덕더덕 그런 누더기 같이 그렇게 뭐 합판으로 붙이기도 하고, 아마 분명히 뭐 춥고 덥고 하기도 하겠지만 비도 새고 그럴 법한 집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멀쩡한 집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집에서 살아? 그러길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가난하니까 그렇지. 정부에서는 좋은 집을 안 지어주니까 그렇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나중에 커서 그럼 저 사람들 집 지어줄래. 그리고 지금 한양대 건축학과를 갔어요. 선교지에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지내면서 보고 듣고 하다가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셨어요. 에이즈 고아원에서 이렇게 지내면 그 당시만 요즘만 해도 약이 좀 많이 개발돼서 약만 잘 먹으면 에이즈가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도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전염력은 여전히 그렇고 있습니다만은 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이 있더라도 그 농구 선수 그 벤 존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에이즈가 발견이 됐는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은 수명대로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빈민가에서 그 1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10년 동안 벌어야 될 그 돈을 생활비를 써야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약을 못 먹고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기네스북에만 해도 13살 발병한 에이즈 고아가 제일 오래 산 게 13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보면은 애들이 죽어가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물어요. 아빠 왜 걔는 안 보이냐고. 어떻게 됐냐고. 걔 하늘나라 갔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에이즈 때문에 그랬어. 왜 약 먹지? 왜 치료받으면 되지? 왜 죽지? 여기는 가난하고 어렵고 의술도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지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는 죽었어.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럼 난 커서 의사가 돼서 이 사람들 치료해 줄래. 지금 의대 가서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에 가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그 학교를 간 거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저희 가정에서 생겨진 거예요. 우리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우리 처음에 그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정보가 없고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대사관에 묻는다고 대사관에서 한국에 이렇게 진학하려면 서류를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들은 놓쳤어요. 그랬다가 프레토리아 대학에 1년 마치고 그 다음에 얘도 한국으로 가겠다고, 동생이 한국 가는 거 보고 가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서류도 뭔지 모르겠고 자소서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자소서라고 그러길래 자소서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소개서래요. 자기 소개서 쓰는 게 어려워? 그냥 쭉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다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논문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많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 한국에서 경기과학인재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지구과학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박사학위 과정으로 과줄루나탈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보고 집 좀 찾아주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해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소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지도한 애들 중에서 절반은 스카이 가고 절반은 유학 간대요.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다 그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최고급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이 우리는 자소서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줬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모시려고 수백만 원을 써도 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자기 발로 아프리카 남아공 그것도 더반 여기 좋은 대학도 아니었는데 여기를 꾸역꾸역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하나님과 경험하면서 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읽고 배우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베드로를 앉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모방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법입니다. 엄마, 아빠 하라고 따라하면 애들이 따라해요. 여러분,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쓰고 읽기를 못하는 사람이 문맹입니다. 그런데 그 문맹자가 외국에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 중에 말하고 듣고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따라하는 것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는 경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모방 때문에 말하고 듣고는 가르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방대로 베드로처럼 한번 해볼까? 경험대로 또는 자기의 노력대로, 이성대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최선의 선택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최고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간증과 경험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어집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얼떨결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간증과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닮아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간증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마 1년 후에나 2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경험들을 간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저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을 깨닫고, 또한 저의 삶에서 그 도전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과 간증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강병우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를 경험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은관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병석에 있는 우리 유 목사님의 그 건강 위해, 모든 가정과 또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